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13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로 32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남왕국 유다 왕조와 달리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즉 유다 왕조와 다른 모습을 띠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다름이 뭐냐 하면 바로 그 왕조, 왕권이 남왕국 유다는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든지 선하든지 잘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를 사는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이 행해지는 것들을 막지 못하고 때로는 더 심하게 자리 잡도록 부추기는 이러한 왕일지라도 남왕국 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즉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의 아들들이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그런 왕조가 바뀌어 다른 왕조가 서지를 않는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윗 때는 하나였으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지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러 찢어지는 건 이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따르는 남왕국 유다와 다스리는 또 10지파가 나가서 새로운 왕국인 우리가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그러는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 12지파 가운데 두 개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형성이 된 거죠. 북왕국을 우리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왕국은 유다와 또 베냐민 지파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통치를 행하는 남유다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이 시대를 두왕국 시대라고 부르고 그러한 기록이 남아있는 게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가 그 왕들에 대한 것들을 평가 또 요약 정리해주고 있는 그러한 역사서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열왕기서를 보고 있고 열왕기 상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르호보암에게서 이제는 남유다가 되었는데 그 르호보암이 여호와 보시기에 잘했느냐? 아니에요. 다윗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그 후반기에 잘못된 길, 그 길로 따라갔습니다. 그 르호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야가 왕이 되어 짧게 통치를 합니다. 역시 아비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살핀 것처럼 그 아비암에 이어서 아비암인가요? 아사가 왕이 되죠. 유다의 왕. 그런데
다윗의 길로 가려 했다는 것. 실제적으로 그 길을 가기 위한 실제로 행함이 있었죠.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각종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 모친이 아세라상을 만드니까 그 직위를 폐위하고 그렇게 했죠. 물론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쯤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북왕국도 여로보암이 죽고 난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 나답이 물려받아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총 2년 동안밖에 못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2년 후에 북왕국의 모반,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즉 여로보암의 아들들이 왕을 이어받는 그러한 왕위 계승의 왕조가 끊기고 바하사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왕조가 바뀌는 거죠. 피가 바뀌는 거예요. 왕의 혈통이 바뀌는 거죠. 불과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2년 지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앞에서 비교했잖아요. 남왕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요. 모반이 안 일어나. 왜? 왜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약속대로 다윗의 집에 이스라엘을 향한 또 왕권에 대한 것들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그런 손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 힘있고 욕망이 있고 권력욕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술수를 쓰거나 기타 등등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세속사회에서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바뀌고 이후에도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수도 없이 피 흘림을 통해서 왕조가 바뀌는 길을 갑니다. 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왕권을 그 왕이 된 집을 견고히 붙들어 주시는 손길을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만 아끼고 북왕국은 아끼지 않는 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나라를 찢어 열 지파가 따르도록 주셨을 때 여로보암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줄 텐데 열 지파가 따르는 열왕기상 11장 29절에 39절이 그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38절에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너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서도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너와 너의 후손이 너의 왕조가 계속되리라. 똑같잖아요. 자 보세요.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면 차별이 없는 분이에요. 내가 나라를 찢어 너에게 준 것처럼 너도 다윗의 행함 같이 하면 솔로몬이 보여준 그런 걸 안 하고 너가 섬겼던 그 주인이었던 솔로몬처럼 하지 말고 후반기의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행하면 다윗의 왕권을 내가 지켜주는 것 같이 너의 나라도 지켜주겠다. 그랬는데 우리가 앞에서 살폈지만 어땠습니까?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아비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반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갔으면 되는데 안 가니까 그 약속대로 붙들어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와 백성의 견고함,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견고하게 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우리 자신에게 본질적으로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유다 왕조도 왕들이 더 나은 것도 별로 없어요. 물론 괜찮은 왕들이 있지만 그런데도 그게 괜찮은 왕이냐 아니냐에 상관없이 유다 왕조는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지 않다 이거예요.
그게 이유가 뭐냐? 다윗과 약속했던 그 말씀을 지켜주시는 거죠. 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합당한 길을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서 그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랑 동일한 약속을 주는데 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이 하지 아니한 때문이죠.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붙들고 믿는 자 되십시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 예수 안에서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면, 그 믿음으로 가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 못 누린다면 내가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안에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며 그걸 청종하지 않으며 그것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기 때문인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분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누리는 길을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훈도 결코 잃지 않고 우리의 실생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